자, 지금 십계명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거기 십계명 계속해서 간단하게 요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시작.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이제 거의 다 이제 외웠죠? 신의 안부를 살간도에서 잘 정탐하라. 뭐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면 아마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십계명을 제가 1 하면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하나님을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오늘 우리 4계명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4계명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한 것이 4계명입니다. 우리 지난 1, 2, 3계명 기억하시죠? 1계명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상 공장인 마음에 우상 만들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지난주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를, 말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4계명은 뭐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바로 시간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유래를 보면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좀 이상한 말인지 몰라도 유대인은 하나님보다도 안식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할 정도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할 때 항상 언제 패했냐면 안식일 날에 패하고 맙니다. 왜? 그걸 알고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는 집중적으로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주전 170년경 헬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를 하면서 유대교를 박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데 그때도 안식일 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싸우질 않는 거예요. 왜? 4계명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싸우지도 말아야 된다 해서 전쟁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주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의 무저항으로 결국 유대를 정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AD 70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말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안식일의 참뜻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정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 규정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안식일을 오히려 더 구속하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 코스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추가 규정이 1521가지나 되는 거예요.
계명 하나 줬는데 1500가지 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이 아니지,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밥을 하지 않아요. 전날에 해둔 밥을 먹어야 돼. 단추도 못 달아, 떨어져도. 불을 피우지 못해. 걷는 것도 3000보 이상, 900m 이상 걸으면 안식일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복인데, 그거를 짐과 속박으로 만들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이 규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목적과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유대인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이 되었다고 봐요. 많은 폐해가 있었지만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놀라운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도 성서와 교회와 안식일, 이 세 가지, 성서와 교회와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가가 약화되고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와 안식일, 즉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8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인권 개정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독소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휴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안식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휴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식은 휴식 이상의 것이에요. 휴식은 그냥 우리끼리, 사람들끼리만 쉬는 거라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만 해가지고는 생산성이 높지 않다 그러죠. 일만 해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의 진정한 쉼은 그냥 우리끼리 어디 휴가 가고 우리끼리 그냥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쉴 때 우리가 더 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그것을 두 마디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휴식과 안식과 충전과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가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런데 너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쉴 때도 나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심판으로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주일날에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쉼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서 일하고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은요 10계명 4계명이지만
십계명 이전에부터 존재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신 것이 뭐예요? 쉬신 것이죠. 7일에 쉬신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안식일의 시작은 이 십계명 받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며 40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6일 동안은 주시고 7일째 안 주셨어요. 대신에 6일째에 어떻게 했어요?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도 이틀치를 걷어들여라, 메추라기도 이틀치를 잡아다가 챙겨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요?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4계명은 창조 때와 함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기 안식일을 첫째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리고 또 뭘 기억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출애굽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4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15구절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4구절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계명과 함께 이 4계명이 가장 길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첫째 4계명, 특히 3계명, 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있잖아요. 요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5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6개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뒤에 있는 인간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4계명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말이 아닙니다. 이 일요일은, 이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예요. 달력도 사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일요일 빨간 글씨로 돼 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로 여기는데 사실은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고 주 첫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일하고 쉰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는 쉬고 일하는 거예요. 쉬고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그렇죠?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 일하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고 푹 쉬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이 목적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을 뭐예요?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까 드린 말씀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쉬셨어요. 사실 뭐 하나님이요 쉬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서 당신이 쉬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쉼으로 힘을 얻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쉴 수 있는 존재는 신들 뿐이었어요. 인간은 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만이,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안식의 쉼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입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리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안식일 규정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아파서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충실한 자들이 아니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데 짐승보다 더 귀한 인간이 지금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고쳐준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수단과 목적,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은요 아주 전공법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지 규율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십계명은 사랑이다. 시작. 십계명은 사랑이다.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따라가게 하는 규율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막 쫓겨서 맨날 바쁘다 바빠 진짜 중요한 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인간을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좀 쉬어라. 진정한 안식을 누려라.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쁘게 사는 거냐? 많은 일을 하는 거냐? 돈 많이 버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시작.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이제 시간을 아끼라는 게 그저 막 시간 관리 철저히 하고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생산성 높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거 만들고 출세하고 남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1등하고, 그게 아니고 지혜라는 게 뭐냐면 주의 뜻.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 하는 원래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놓치면은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야 할아버지가 되고 재벌이 아니라 전 세계 1등 부자가 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믿지 않으면 뭡니까? 말짱 헛것이에요. 조금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니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얻는 거예요. 진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창조 기사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고요, 신명기에 또 한 번 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그게 5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나와. 그런데 조금 수정판으로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에 그 십계명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 쉬셨다. 너희도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노예는 쉴 수가 없었어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 죽어야 했어요. 그런 노예를 하나님이 꺼내주셨어요. 출애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창조와 구원. 시작.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종노릇 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해방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세 번째, 이제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킬 거냐? 안식일 도대체 뭐냐? 이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안식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녁부터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약 교회는 바로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 바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일요일이 계명을 완성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또 초대교회에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일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도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요, 다른 것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초대교회, 신약교회 예배일이 어느 날이었는 것이 나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인 첫날에 그랬어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일요일이 주말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바로 주초입니다. 첫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8월 둘째 주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니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폭염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세상의 장애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후 321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아예 공식화한 거예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안식일로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가 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일 규정에만 매달리지, 그것이 주님의 날이 된 걸 모르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 날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제발 아멘 좀 하시게요. 아멘 좀.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The Lord's Day.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따라합시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고 그랬잖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그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일주일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조금 위안받으러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저 내 마음에, 그저 내 귀에 좋은 얘기해서 나를 조금 위로해 주십시오가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다시 말해서 주전까지는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었지만, 그러나 주후, 그 후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에는 이래 중에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정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면 자꾸 이상하게 거룩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주의 날이니까 주님처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에요. 구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이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이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오래 있으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에 하나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히 떼어 구별해야 돼요. 조금 주님한테 무슨 자선 베풀듯이 여러분이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할 때 마치 내가 주님을 조금 도와준다? 여러분, 주님은 도움의 필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우리 보고 자꾸 전도해라, 봉사해라, 뭐해라, 돈 내라 하는 거이 돈 내라고도 안 해서 헌금 내라. 그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꼬소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거 걷어다가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에 잠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간단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엔 다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건 안식일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지성소로 주일 성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안식일 준수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처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안식일날 빈둥빈둥 놀았습니까? 주님은 안식일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욕먹을 정도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우선 회당에, 오늘 말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그런 어떤 방법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앞을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고 위를 쳐다보고 앞을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회개예요.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 다음에 위를 쳐다보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와 간구. 시작. 회개와 감사와 간구. 이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앞을 향하여 일주일, 아니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안식하다는 샤바트라는, 여기서 세베스라고 하는 이제 안식일이 나왔어요. 이 샤바트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to stop, 중지와 to rest, 즉 쉬다는 뜻이 있어요. stop and rest, 중단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자, 중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하려는 걸 스탑하고, 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내 길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끝장이에요. 내 심장이 스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한 것만 가지고 살겠다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약자들을 돌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가 다 쉬어야 돼요. 자, 신명기 5장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 딸 다 쉬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자녀들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내 자녀들 2세대, 3세대는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지금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까지도, 손님까지도 안식을 하게 하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땅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확대해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계속 땅을 갈아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1년은 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농사법에 휴경을 시켜야 다음에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과학적인 결론이지 않습니까? 땅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주일 성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뭘 할까 하는 것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노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제사하고 아무리 뭘 해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니?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들이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는 좋아, 그러나 교회는 싫어.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할 때 보면 예수는 내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나가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점점 떠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그 종교적인 어떠한 제의와 규정과 의식에만 매여 있으면 결국은 이런 꼴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은 십계명을 여러분은 초점을 항상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예수님이다. 십계명은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태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중심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킬 때 마지막 우리가 받을 보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진짜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머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명예로운 이 세상에서도 리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신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 세상의 가치를 마니, 파워 앤 섹스로 얘기했어요. 마니, 돈, 파워, 권력, 명예, 그리고 섹스가 쾌락입니다. 세 가지가 다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쾌락, 진정한 권력, 진정한 물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일 성수 잘하는 자에게 보장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라는 게 다시 여러분 요약합니다.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걱정, 근심,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인간은 생존 투쟁과 생명 유지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동물의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단지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야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서 진짜 인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